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를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과 바빌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리와 이집트, 헬라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시기였습니다. 저들 자신이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억눌리고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가졌던 희망은 다름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나라가 회복되었지,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야 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압과 서름 속에서 나라의 회복은 저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나라의 회복이란 곧 자유와 번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회복에는 개념이 저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세계의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나라를 생각하기도 하고 신령한 나라를 말하기도 하며 종말론적인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이 나라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신학적 용어를 좀 빌리자고 한다면 메시아를 가리켜 두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Christ. Christ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메시아의 세대, 보자 잘 사는 세대, 보다 안정된 세대,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대를 이루기 위하여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공헌한 사람을 가리켜서 Christ,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가도 될 수 있으며 농부도 정치가도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여 평화와 자유를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관사 덜을 붙여서 더 크라이스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실자로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아.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만 오시게 되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물러가게 될 것이며 평화가 오게 될 것이며 자유가 오며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망의 성세의 역사의 굴레에 따라 다시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타락해가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는 나라가 아닌 완전히 회복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 그건 다름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오시는지, 오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복음, 사회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가난하다는 말이 무려 200회나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함과 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라는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푸토커스라고 말하는데, 궁핍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 외적으로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가리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의미하고 이야기하지만은, 가난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박탈당한 사람들,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연관단체에서 저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따뜻한 옷을 제공하는 것을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가보면 얼마나 홈리스라고 해서 노숙자가 많은지요. 그들은 주로 길가리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한 번은 그들을 보면서 같이 있던 미국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노숙자들이 많냐? 너희들은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딱 한마디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음에도 일걸 찾으려 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게으름 때문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가난한 사람. 또 하나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의와 사회학 때문에 억압당하고 빈곤한 사람들일 겁니다. 사회적 모습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며 산다고 합니다. 숫자로 말하면 8억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어보에 보면 인류의 5분의 1이 전 인류의 생산량의 5분의 4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의 나라의 빈곤층에 있는 아이들 굶주리고 그리고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내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죄를 깨닫고 절망한 상태, 영혼의 가난한 상태, 죄로 인하여 절망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 그러기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깨닫고 절망한 상태에서 영혼이 가난한 상태, 그러기에 이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사람들, 그러기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4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간절한 갈망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구원의 갈망, 그가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 어렵고 힘들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 그 죄로 인하여 절망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시편 44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은혜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이 환난과 고통과 어둠에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여러분,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과 마음의 태도입니다. 창조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며 저의 삶이 새롭게 새롭게 소생되며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또한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사는 사람, 자신의 궁핍함과 죄의 절망 속에서, 영혼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위로와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이게 가난한 자요. 이런 인생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의 절망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가 철저하게 포기하는 그 심령이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저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의 삶을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을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새로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회복합니다. 마음의 상한 자가 예수 앞에 나오게 하면 그의 마음속에 치유함과 위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3분의 1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보기만 하면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슬픈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삶의 풍요로움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절절절긍긍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생명에 관해서 자살 방지를 일하시는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하나의 자살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자살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람이 무려 7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5명만 있었다고 한다면요,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스스로 목숨을 끌고자 하는 절망과 극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난 죽을래, 나 더 이상 안 살래,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만 했다. 주변에 5명만 있다면 350만 명이 이 영향받는, 해결 방책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로 들어진 사회적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신의 건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건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강건하고 영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만이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온전해집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TV에서 대담자 프로그램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회의 어려움과 이 악순환, 반인륜적인 사건들, 정말로 인간이기에 포기한 사건들, 그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들이 바쁘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 말 듣는 순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바쁘지만은 자녀를 데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 영적인 경건함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만들고, 영적인 강건함이 정신적인 강건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치의 육체의 강함을 만들어요. 영적인 강건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조 되심을 매일매일 거듭하며 주의 인도와 주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주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넘쳐나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영적인 강건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도가 열려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 어렵고 힘든 일마다 주 앞에 나와 아뢰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가 있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역사가,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수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해지는 역사. 그러기에 경건의 훈련은 범사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처럼, 내 삶에 아픔이 있을 때에, 내 삶에 질병이 있을 때에, 내 삶에 실패가 있을 때에, 내 삶에 좌절함이 있을 때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그냥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짐을 가지고 내 홀로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럴 때에 우리의 삶에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년수로 덮인 이말려 안속 깊은 동굴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평생 수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명한 수도사인데 하루는 눈을 감고 명상하며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 어떤 한 수도사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누구시오? 물어봤더니 저는 저 건너편에 가톨릭 수도원의 원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하느니 물으니 이 수도원의 원장이 대답하기를 제게 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아시다시피 제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훌륭한 수도사인데 어찌된지 지금은 수도원이 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찬양의 소리도 그쳤습니다. 그저 책임자 몇 분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옛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히말라야 수도사가 가만히 잠잠고 있다가 말하기를, 그건 죄 때문이요. 아니 무슨 죄 때문이요? 화들짝 놀라며 우리 수도원이 누굴 미워한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도질 하겠습니까? 도대체 수도원에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까? 라고 항변하듯이 묻자 이 휘말려 수도사가 말하기를, 죄가 있지요. 무지의 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른단 말입니까? 휘말려 수도사가 얘기하기를, 당신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들을 몰라뵈는 겁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의 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는 수도원 원장은 돌아온 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히말라야에 사는 수도사를 만났는데 수도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니,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지. 그 말을 생각하며 그 말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동안에 저들이 서로 말을 조심하게 되고 믿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하나님 아닐까? 저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은 아닐까? 서로 간에 말을 조심하며 존중히 여기며 되며 어느 사이인가 저들에게서는 찬송이 불러지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 이렇게 되자 수도원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감사의 찬송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게 될 때에,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다시금 젊은이들이 다시 수도원에 모여지기 시작하며 냉랭했던 수도원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로 넘치는 수도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때에,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때에 우리의 눈이 달라지며 어둠만 보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탄식하며 이런 마음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울 때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 정신이 새로울 때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오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상한 자에게 치유함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끝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아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이,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으로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그 근심을 대신케 하시고 의롭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변화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정말로 무질서한 것을 모르는데도 무질서함을 무질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파괴되어 있는데도 파괴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데도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르는 자에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주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사는 자에게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는 수많은 일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해 주러 오시는 저 2000년 전에도 지금의 모습과 별 다른 모습 아니었을 겁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상한 자에게 치유함 주시기 위해서, 금신과 절망 가운데 대신에 은혜를 통하여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귀한 은혜, 오늘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모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 반갑게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새로운 하늘의 은혜와 하늘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 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기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어둠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절망과 어둠과 좌절을 몰아내고 새로운 소망과 빛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어서 오시어 내 마음에 자정하시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와 참성이 넘쳐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